신약 성경의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과 거기에 대한 영적 교훈의 메시지가 아주 풍부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스스로 나는 뭐뭐이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자기를 밝히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밝히신 정체성은 이러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 주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주님이 직접 밝히신 여기에 주님의 목적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왜 성육신 하셨으며 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야 하는지 그 답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근본 문제인 원죄와 저주를 무엇으로 다 해결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지금 돌보고 계시는지를 이 7가지 자기 선언에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주님의 목적을 이렇게 정언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39절 38절부터 40절에 그리스도의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이렇게 분명한데 세상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도리어 정반대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목적을 자기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면 교회나 세상이나 우리도 다 세상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어디에 목을 매달고 삽니까? 떡에 목을 메고 삽니다. 이 떡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우리나라에 오면은 밥이 되고 세계적으로는 빵이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자는데 목을 메고 삽니다. 돈으로 얻는 힘과 편리함이 삶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떡 없이 살 수 없고 돈 없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사람다운 생활과 자유를 위해 필요한 만큼의 돈이 아니라 마치 생의 목적이 돈인 것처럼 거기에 매여 삽니다. 이제는 자기 만족과 탐욕을 넘어서서 타인과 세상을 지배하기 위한 힘을 갖고자 더 많은 돈, 더 많은 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을 따라온 무리들의 배고픔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 남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기적의 떡과 고기를 먹고 난 뒤에 나온 무리의 행동이 문제였습니다. 기적을 맛본 무리들은 주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 5,000명 먹고도, 그럼 보통 남자가 5,000명이면은 여자와 어린아이 합치면은 한 2만 명 됩니다. 2만 명 되는 무리를 그거 다 먹고도 12강줄이 남았으니까 경제 문제 해결된 거잖아요. 경제 문제만 해결된다면은 그 사람이 우리 대통령이 돼야 되고 그 사람이 우리의 주가 돼야지. 이게 그때는 지금이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주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자기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에게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주님은 좀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자, 주님이 보이지 않자 무리들은 사방으로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 찾을까요? 딱 이유가 안 합니다. 떡. 나중에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주님이 계신 곳까지 무리지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써 찾아온 무리를 향해 주님은 아주 매정한 말씀을 하십니다. 26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본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주님은 그렇게 열심히 찾아온 무리들에게 의례적인 인사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고생했다, 아이고 여기까지 왔냐, 고맙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무라듯이 그들의 동기를 지적했습니다. 떡 얻어 먹고 배부른 때문에 또 찾아왔구나, 여기까지 와서 또 떡을 찾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찾아야 될 두 가지 양식을 가지고 참으로 찾아야 될 양식이 뭔지를 말했습니다. 주님은 두 가지 양식이 있다 했습니다. 썩을 양식이 있고 영생하게 하는 양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 앞에 이 두 양식이 놓여 있으니 썩어지고 말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교훈을 주신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무리들은 여전히 육신의 떡만 구합니다.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참떡, 생명의 떡을 말하는데 무리들은 그저 자기 배를 불릴 육신의 떡을 구하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만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랬습니다. 그런 무리들 앞에 주님은 자기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의 떡을 본 세상이 자기를 임금 삼으러 몰려드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한 가지만을 목적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누가가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았습니다. 찾은 자를 다시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그게 주님의 목적이라고 밝히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여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고 다시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지막 날까지 다시 살리겠다, 이게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오늘 이 말씀에는 구원에 관한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단과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한 모든 것을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를
원죄, 저주, 재앙, 지옥, 사단에게서 건져내서 구원 얻게 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았고 다시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온전한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예수님을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을 때가 돼가지고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잊어버리면 어쩌냐. 여러분은 잊어버려도 주님은 잃어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안심하고 천국 가셔도 돼요. 두 번째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주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겁니다. 무엇으로요? 영생의 부활로. 셋째는 다시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다시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곧 그리스도의 목적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생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 구원을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 동행하면 살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승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했습니다. 여러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이 사람은 누명을 썼고 죄가 없다 무죄 선언했습니다. 죄 없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재판장 중에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어렵다고 했습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고소하겠냐 그 말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이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승리의 찬가를 불렀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냐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못 끊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영생의 복으로 다시 살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나를 향해 있어요. 누가 뺏어가겠습니까? 주님의 목적은 우리를 다시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구원하는 것이고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로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목적, 곧 주님의 목적을 이루었습니까?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주님 자신의 살과 피로 이루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우물가에 앉아서 그 사마리아 남편 5 가진 적이 있는 여자하고 대화하면서 그를 복음으로 구원으로 이끄는 예수님의 전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전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하러 갔냐면 성 안으로 먹을 것 구하러 갔어요. 그럼 먹을 걸 구해가지고 오니까 예수님이 여자하고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뭘 가져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4장 34절에 내 양식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주님의 목적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주님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친히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그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오늘 무리들에게 6장에서 말하니까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유대인들이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난리가 났습니다. 이 말을 유대인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살을 먹는단 말인가, 이렇게까만 이해합니다. 한참 정신적 충격과 혼돈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과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이후에 1세기까지 로마가 국교화 될 때까지 계속 초대교회가 박해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것들은 모이면은 사람 잡아먹는다, 이거였어요. 살과 피를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 성찬식을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왜곡시켜가지고 핍박으로 삼았습니다. 그만큼 오늘 중요한 말입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그랬습니다. 그 우리의 살고 죽는 것, 우리의 구원과 살고 죽는 것, 이게 전부 다 어디에 달려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느냐 안 느냐 여기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살과 피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믿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먹으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의 살과 피를 자기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는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붙잡아야 될 언약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벽한 복음으로, 그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메시지 주신 겁니다. 5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뜻을 행하는 목적으로 산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도록 주시는 능력으로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말은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를 내게 주신 목적 사명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살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어야 되지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뭘 목적하고 사느냐?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게 있으면 뭐합니까? 힘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통하는 생명과 능력과 목적, 사명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나는 무엇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 말합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참 질이 안 좋은 사람, 은혜를 잊고도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사람을 비유하여서 말할 때 이런 말 쓰잖아요. 물에 빠진 놈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실컷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다. 이 배은망덕한 놈, 은혜도 모르는 놈 할 때 그랬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물에서 건져내 주실 뿐 아니라 보따리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보따리 내놓으라 그래도 됩니다. 그게 그 말입니다. 자신을 양식으로 내줬어요. 나를 먹고 마시냐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목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구원도 주실 줄 뿐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 주님은 목숨도 건져주시고 보따리도 주신다. 네. 그게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은 받아놓고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주님으로 살지 않고 내가 자꾸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달프고 힘든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주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셨고 죄와 저주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시켰을 뿐 아니라 사단과 흑암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근세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실 뿐 아니라 생명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되십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십시오. 애굽의 노예로 400년을 살았습니다. 노예 400년이라는 말은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생각도 힘도 없다는 겁니다. 이 노예가 숫자가 많으니까 힘을 합쳐가지고 싸우면 되겠지, 노예가 되면 그럴 힘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의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죄와 저주 그 노예에서 건져냈습니다. 건져냈구나, 이제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강야에서도 아무것도 심지도 거둘 수도 없는 그 척박한 지옥 같은 땅에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비둘기를,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살게 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죄와 저주 사단에서 건져냈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따리까지 자녀의 신분 건세 주셔가지고 세상 이기며 살 수 있는 힘까지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로 살아가는 겁니다. 좀 우리가 각인시키기 위해서요,
그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이것 때문에 오해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매일 모일 때마다 성찬식 했어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스도로 이제부터 살자. 이걸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걸. 그런데 핍박자들은 그걸 보고 저들은 사람을 잡아먹고 사람을 한다 이래가지고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초대교회는 각인이 됐겠습니까? 세상은 그리 오해하는데 우리는 뭘로? 주님으로 우리는 산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으로 우리는 산다. 제가 사랑하는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 요한복음 6장 57절입니다.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보고 복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양식으로, 어떻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걸 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으로 살게 하는 힘이 어디가 좋습니까? 말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나를 이기게 합니다.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문제를 이기게 합니다. 주님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먹을 건가? 주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먹어요?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영어 외국인하고 이렇게 대화 안 돼도 영어를 다 기억할 수 있는 영어가 있어요.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No Bible, No breakfast. 혀를 약간 구부려도 돼요. 바이블 말씀 없으면 아침 안 먹겠다. 이 임팩이 있잖아요. 어렵게 할 것도 없어요. 이 정도는 우리가 외우겠지. No Bible, No breakfast. 이 블랙파스트가 길면은요, No Bible, No 밥. 내가 하나님의 말씀 먹기 전에는 밥 안 먹겠다. 말씀 문제 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늘 밥 합니다. 지겹지도 않은지 밥, 떡, 돈. 그러지 말고 복음, 말씀.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은 너희가 다 받을 것이다. 무엇이니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는 걸 알기 전까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그냥 형식이었어요. 기도할 때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형식이었지만 이제는 다르잖아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면,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가진 것이 뭔지를 알면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자꾸 부르며 그 이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로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뭘로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전가하는, 그게 전도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다른 사람을 죄와 저주와 사단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강양에 있는 빅교회 우리 박세근 목사님이 심화하는 교회에 우리 오영국 장로님하고 김미자 권사님, 원래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있던 분이에요. 조선내야단에다가 이제 그 강양으로 가셨는데, 이 오영국 장로님이 그 30년 교회 기념해놓은 책자를 보내왔는데, 그 장로님들 그 12대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영국 장로님이 있어서 한번 잠깐 아침에 나와서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자기 기억인가 봐요. 내가 새벽에 가서 그 집에 가서 다락방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 자기가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렸대. 시간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암이 걸리고 강릉에 가서 박 목사님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가하는데 가슴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탁 꽂히더라고요. 날성금이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장로까지 된 걸 쭉 잠깐 써놨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내가 새벽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아파트 가서 말하는데 뭐 보기는 끄떡끄떡했는데 나는 뭐 영접한 줄 알았지. 안 했던 거야.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듣고 생이 바뀌었습니다. 죽을 자리에서 생명 없고 그래서 어쩌다 출장하면 꼭 예배 나와요. 야, 신기하죠.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우리 교회 있을 때 안 하더니 남의 교회 가면 저렇게 잘한다. 그래서 다 한 분씩 나갔다 와야 되는가? 나갔다가 하지 말고 안에 있을 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게 뭐냐? 그리스도 이름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 이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자기 이름 남기려고 자기 이름 하나 남기려고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누가 나를 기억해 줘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기억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셔야 여러분과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돼서 영원한 하늘의 면류관으로 복되게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썩을 양식을 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는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그리스도로 사는 정인으로 세상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께서 목적하시고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즐거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서 가난이 무너지고 질병이 무너지고 무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산정인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